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죠.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 때문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행했던 큰 표적과 능력 때문에 더 놀라워하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온 마음으로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내려오죠. 이유는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은 충격을 받았죠.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손을 머리에 얹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딱히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머리 위에 얹었을 뿐인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의 마술사들은 그 어떤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에 행하는 의식들이 있지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굉장히 화려한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반해서 사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올렸을 뿐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함지거나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수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손을 높이 올려 들고 어떤 사람은 엎드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펄펄 뛰고 진짜 희한하고 기이한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자신이 평생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몬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갖고 싶다. 근데 돈 주자, 사자.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파세요. 나한테 파세요. 시몬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평소 자신의 삶의 방식이죠. 돈이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 줘서 해결될 수 있겠다 싶으면 돈을 줘버립니다. 아낌없이 과감하게. 이런 사람 쉽지 않지만은 시몬은 달랐습니다.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쥐고 있었죠. 한 공동체의 리더급쯤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과감한 투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시몬에게 아주 끔찍한 말을 하죠.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망해버려라. 네 돈과 함께 망해라. 네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 네 마음은 정말 악하다.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네 마음에 죄와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가 가득하다. 회개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꿔서 교회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현대교회 목사라면은요, 이런 말을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우선 머리에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상처받아 또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현대교회 목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목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과감하게 잔인한 말을 하는 반면에 현대교회는 성도들을 품으면서 이런 잔혹한 매몰찬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됐을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답은 교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기만 하자라는 교회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천황한테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안 하면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없어버리니까 일제에서. 그러니까 야, 교회 살리려면 할 수 없다. 지금은 우상숭배하자. 라는 생각을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이지요. 그 지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느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교회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죠. 교회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교회가 성장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거나 징계하거나 하는 것이 교회 존재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교회만 교회가 이러면서 떠나버리죠.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이렇게 노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이나 뭐 좋은 말들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절대로 여기 지금 목사님들, 신규 목사님들은 교회 사역하시다가 성도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징계하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쫓겨야 된다고. 교회 쫓겨나고 사역 못하게 된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제 아는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게 교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징계했던 그것이 자기가 평생에 후회가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후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 성도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거를 묻어두라고 해요? 덮어두라고 합니까? 외면하라고 합니까? 가서 권면하라고 하죠. 네. 죄 했으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들으면. 결과값이 안 좋다고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겁니까? 결과값이 나빠도 그거는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가지고 순교당하고 뭐 죽고 뭐 이러면 결과값이 안 좋죠. 죽었으니까. 예수 믿어가 집안 망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결과값이 당장 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잘못했으면 훈계해야죠. 징계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단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죠. 예,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존재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덮어두거나 외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못 본 척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죄를 처리를 하죠. 드러내고 까발리고 그걸 치유하고 혹은 도려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둘만 알고 있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알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베드로만 덮어두면 되죠. 베드로만 못 본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계속 교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희한하죠. 그걸 까발립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굳이. 그 말을 들으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짜증나죠. 더럽죠. 속상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작업하지도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물론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은 죽게 되지요.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죽인 거죠.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죽였어요.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쁜 놈으로 보이겠습니까?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놈으로 보일까요? 일반적인 현대교회 성도라면 베드로가 진짜 잔인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일부 조금 숨겨놓고 그거 다 드렸는데 그걸 못 보고 못 참고 안 덮어두고 조용히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여버렸다. 굉장한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평판이나 인기, 자신의 체면이나 인기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성장이라는 오염된 왕관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려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 없이 매몰차게 배려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몬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조곤조곤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래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고 잔인하게 대해서 사람을 그렇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상처받아도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부모 주고 가르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고 매몰차게 대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틈을 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에 대해서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성장합니다. 죄의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매몰차고 잔인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이죠. 시몬도 돈입니다. 시몬이 만일 돈 이야기 안 했으면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매몰차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게. 왜? 왜 그랬을까요? 돈은 하나님과 맞짱 뜰 만큼 힘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영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재물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과 돈이 거의 동격으로 느껴질 만큼 인간에게는 힘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은 당연하게 미워하게 된대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답니다. 한쪽을 소중하게 새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한쪽은 가볍게 여긴대요. 한쪽은 멸시하게 느낀답니다. 천하게 여긴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되지는 게, 둘 다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요.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에이,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인정하지.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죠. 예.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지 않습니까? 시몬은 마술사로 사람을 놀래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마술로 사람을 놀래키게 하거나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거나 뭐 조정하게 한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날에도 마술사들이 존재를 하지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흥미거리죠. 오락거립니다. 재미를 추구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더 이상 마술사들은요, 인간에게 어떤 신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잠깐 즐기고 유흥거리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사람들과 현대 사회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아침마다 동쪽 하늘에서 떠가지고 서쪽 하늘에서 집니다. 그걸 보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폴로가 술에 해 실어가지고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신화적인 사고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번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열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벼락치고. 근데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나는 걸 보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적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마술을 보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아,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군요. 당신 힘이 엄청난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신적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안 그렇죠. 마술을 보면 저거 속임수인데 어떻게 속였지? 라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러면 더 이상 마술과 같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현대사회는 없을까요? 무엇이 마술을 대체하고 있을까요? 현대사회에.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은 돈입니다. SNS 뭐 그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죠. 플렉스라고 하면서 명품 옷, 뭐 액세서리, 뭐 엄청난 화려한 주택이나 집이나 뭐 혹은 전세기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내가 이토록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재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서 과시하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사기꾼 하나 돌아다녔잖아요. 설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열광하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엄청난 사람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오래됐습니다. 생긴 것도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정말 돈 많은 사람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SNS 그렇게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자기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합니다. 컨퍼런스도 열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막 하고 회의도 그러면서 사기를 친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죠. 대기업 총수가 입은 옷, 그게 드러나면 매진이 된대요. 대기업 총수가 차고 있는 시계, 그게 언론에 드러나면 그게 매진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고 싶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매사에 자신이 있습니다.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자신이 소유한 재력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 도저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럴 때는 신을 찾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도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죠. 감격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서 점차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몬처럼.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인데 막상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겠죠. 예, 잘 압니다.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 보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죠. 감격해 합니다.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교회 일에 목사님 사역에 온 마음으로 따르며 순종합니다. 시몬 모습처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칭찬의 소리가 점점 들리게 되죠. 와, 당신 참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정을 하나님 일에 순순히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는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수중에 돈이 좀 재정이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해서 11조를 평상시보다 한 10배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 오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그래서 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냐고.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11조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랑 1억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거랑 똑같은 11조잖아. 그런데 왜 액수를 보고 놀라워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돈에 많이 간염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본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믿음 좋은갑다. 신앙 좋은갑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통하네. 내가 세상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 이게 교회에서도 통하네. 여기서도 먹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령한 곳에서 세속적인 방식이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돈은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줘요.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돈의 첫 번째 맛입니다. 이 돈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 돈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만족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까지 뻗쳐나가냐면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데까지 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특징이죠. 아주 중요한 돈의 특징이 사람들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돈은 특별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컨트롤하려고 하죠.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조정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하려고 해요. 자,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 있죠. 월급 받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움직입니까? 돈 받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요, 회사에서 잘리죠.
잘립니다. 돈은 컨트롤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인도하셔요. 인도함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차이죠. 돈도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조정하죠. 대부분 강압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돈에 조정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죠. 억지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할 수 없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왜 그 더러운 직장 상사가 그렇게 못 사게 구우면 때려치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돈 주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의 뜻으로 재정을 흘러보낸다고 하잖아요. 어떤 곳에 재정을 흘러보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정하는 겁니다. 돈을 흘려보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 재정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재정을 받은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재정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 책임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니 왜 그 사람한테 돈 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정을 통해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니? 라고 책망하는 거, 책임을 묻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에 그쪽으로 재정을 흘러보내라고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냥 돈을 흘러보내고 끝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흘러보내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일일이 따지고 묻고 참견하고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 흘러보내고 기도가 끝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영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했죠.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시몬이 그 능력을 탐했다고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돈과 함께 망해라 라는 게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용하려고 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몬의 이런 탐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다만 시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류의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매몰차고 잔인하게 돼야 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놈은 굉장히 잔인한 놈이고 강력한 놈이에요. 이놈에게 한번 물든 사람 치고 영향받은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탐욕과 탐심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탐심이란 말 그대로 욕심이 지나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뛰어넘어서까지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발동될 때는 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들어올 때는 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악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탐심으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의 명예, 바나바가 취한 그 명예 자기도 갖고 싶다. 그런데 다 드리기는 아깝다. 조금 숨기죠. 불법을 취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멸망당하죠. 망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된 아간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는 진멸해야 됩니다. 해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존재가 여리고 성입니다. 마치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해렘하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해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요. 옷을 보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금과 은 보고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죠. 욕심이 나서 탐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압을 따라가지 말아 했는데 결국은 기어코 따라가죠. 그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결국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드린 그 재물의 고기를 저거 마음대로 막 취하죠. 이거 우리 거다 이러면서 막 가져가고 저거 거다 아닌데 결국은 이들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탐심에 빠져가지고 아말렉 족속도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살려두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역시 탐심으로 망한 케이스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 2차 자체에서 결국은 낫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성입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라고 내밀었는데 엘리사가 그걸 거부하죠.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 모습을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탐심이 생깁니다. 와, 저 받아도 되는 건데, 좋은 건데. 가면 나만 장군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데 쫓아가죠. 우리 주인님이 다시 그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병 걸려 망합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이뻐요. 좋아요. 가지려고 했는데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아 이 인간이.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이라 가지고 파는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쓰러져 있어. 그것을 이세벨이 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가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함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포도원을 취합니다. 결국은 왕과 왕비는 끔찍한 처우를 맞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욕심입니다. 정상적인 욕심은 하나님 일에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뭐 양반처럼 체면 차리고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늘 저도적이고 공격적이고 욕심을 갖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과 접촉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탐심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정상적인 욕심은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졌을 때에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해요. 만족해요. 왜? 내가 그토록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것으로 통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탐심 그 자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탐심은 계속 무언가를 더 갈구하는 거죠. 그걸 채워도요, 또 다른 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그 사람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에 빠진 사람이 회복이 쉽겠습니까? 힘듭니다. 탐심이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뜰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게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여기서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걸 또 얻을 수 있거든. 다음에 또 그래 가면 또 하고 얻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도 않고 만족해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탐심은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이잖아요. 어떤 형편에서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게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비워져 있는 이 구멍은 예수님으로 막아놓고 그 위에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 나도 예언하고 싶다. 나도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빈 구멍은 예수님으로 막고 그 위에 좋은 것들 욕심 부려가지고 그거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늘 불행하고 늘 짜증내고 늘 신경질 내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구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들 회개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여타의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 탐심의 열매는 굉장히 씁니다. 본문에 보면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원어로 풀면은 쓸개가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열매가 써요. 성경에 기록된 탐심 영향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망했습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회개가 안 돼요. 분명히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와 삽비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역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가 주님께 기도해라. 네가 주님께 회개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죠. 희한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대신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대신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하죠. 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참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이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탐심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 안에 탐심이 발동한다 이러면은 믿으십시오. 이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특별히 돈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 힘과 영향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이게 삐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시몬 모습 보세요. 처음에는 잘 따라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틈이 딱 보이는 순간 삐지고 나오죠. 돈의 방식,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 맛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사람들을 막 조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탐심이 나오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함께 그때 너가 못 박혔잖아. 너 이미 죽은 거야. 나의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에 민감하게 잔혹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돈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 마귀가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